먼저 특별히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번 주가 또 네 번째 시간, 4주째 시간인데요. 또 남은 또 4주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특강 다시 세우는 신앙이라는 이 제목으로 또 계속해서 이 네 번째 또 남은 또 4주간의 또 성경 공부 시간, 신앙특강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남은 또 4시간 오늘뿐만 아니라 남은 그 4주차도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또 더욱더 발전되며 또 주제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굳건하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주제처럼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특별히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나누기 앞서서 먼저 우리 성경을 찾고요. 함께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먼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언 9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9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함께 나누기 앞서서 잠깐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신앙특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삼위 하나님을 또 나누고 깊이 또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이 신앙특강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혹시 잠시만요. 네. 혹시 이 원석이 어떤 원석인지 아십니까?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는 이 화면의 원석이 어떤 원석일까요? 흔히 보통 이 자수정이라는 원석이죠. 네, 자수정이라는 원석이고요. 또 보이는 이 원석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원석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만 네,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원석은 보통 이 오팔이라고 불리는 원석이죠. 오팔. 여러 가지 색깔을 함께 뿜어내는 이 원석입니다. 이런 원석들을 가꾸고 세공하여서 무엇으로 만듭니까? 무엇으로 만들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석으로 만들죠. 귀중품 보석으로 만듭니다. 우리도 오늘 이와 마찬가지와 같은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보석입니다. 우리에게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큰 보석이자 지혜이자 재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이 믿음을 더욱더 가꾸고 더욱더 빛나게 갈고 닦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값지고 더 풍성한 유익, 더 큰 보석을 함께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을 더 확신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오늘 함께 생각할 거냐면, 하나님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되었는가,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말씀, 그 근거를 함께 생각하고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구약에서는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 사람들을 만날 때 인사를 합니다. 서로 알아가려고 노력하죠. 그렇다면 서로 처음 만났을 때 보통 인사를 나누며 무엇을 서로 묻게 됩니까? 서로 인사합니다. 처음 보는 상대를, 대상을 만났습니다. 그럼 서로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누구, 저는 장승민입니다. 그리고 저의 나이는 올해 34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말하죠. 네, 보통 상대방의 이름과 나이를 말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서로 생각합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또 예를 들어보자면요, 저는 1988년에 태어난 용띠 장승민입니다. 인동장씨로서 몇 대 손인지는 초등학교 때 검색을 하고 서로의 족보를 알아가는 그 숙제를 통해서 알았는데 지금 정확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1988년 용띠 장승민이고요. 인동장씨의 몇 대 손입니다. 짧은 문장의 이 저에 대한 소개이지만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아, 저 사람은 88년도에 태어났으니까 호돌이랑 동갑이구나 라는 또 생각도 할 수 있겠고요. 88년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저 사람이 겪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요,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우리나라가 힘들었던 시기, IMF 시기를 기억합니다. 온 뉴스에서 사람들이 금을 모으며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겠지만 또 미국에 있었던 9.11 테러도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또 2002년 우리 한일 월드컵 때 그 뜨거웠던 감동도 지금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2020년 또 2021년 또 현재 전 세계가 겪는 어려움, 이 코로나의 상황도 함께 겪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될 수 있죠. 이처럼 상대방의 이름, 나이를 통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어떤 일을 겪었으니 어떤 나와 공유점, 연대감이 생성되겠구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 저 사람은 저 성씨의 가문이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가문인지 대략적으로나마, 어떤 사람인지 대략적으로나마 생각하고 또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 전부터 계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분 등등으로 우리는 또 고백하고 또 확신하고 믿고 있죠. 이와 같은 단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 이와 같이 생각하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또 주신 계시,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확신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름에 대한 구절이 맨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언제냐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대하여 언급하시며 이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보시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간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모세는 여쭙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통해서 왔으며 어떤 일을 하러 왔는지 무엇이라 이야기해야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이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끔 저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질문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죠. 뒤에 이어서 보시면요, 우리 화면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에는 조그만 여러 가지 조금 구불구불거리는 글씨로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이 글이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 원어인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의 원어를 그대로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먼저 이 기록된 히브리어 원어대로 한번 직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나이다. 너가 그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분이 보내셨다 하라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또 특별히 보아야 할, 특별히 관심을 깊게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문장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발음하자면, 제 발음이 조금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히브리어 발음을 그대로 읽으면요, 에으예흐 아셸 에으예흐입니다. 그러니까 에으예 아셸 에으헤입니다. 이 에으헤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요, 히브리어 원어로 이 있다라는 뜻의 미완료 1인칭 미완료형입니다. 있다, 무엇이 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1인칭 미완료형입니다. 여러분, 미완료형이 무슨 뜻입니까? 미완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완료되지 않았다. 그럼 바꾸어 말하자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진행되고 있다, 계속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있다고 하는데, 계속 있다고 하는 그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1인칭 말씀하시는 그분이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1인칭 미완료,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나 스스로 있다, 나는 계속해서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으에 나는 계속 있다. 아셸은 영어로 말하자면 관계 대명사입니다. 위치 또는 후, that과 같은 앞에 있었던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지칭하며 강조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바로 그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존재하는 그 존재,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임을 지금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모세의 입장에서, 우리의,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계속해서 계시는 분, 영원 전부터 계속해서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존재하는 바로 그분이 여호와,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밝혀주고 계신 것이죠.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속해서 존재하시는 그분,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스스로 드러내고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또 직접적으로 또 생각하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또 말씀하신 그분의 속성인데요. 이와 같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어가 등장했죠. 이 히브리어를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말씀이죠.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또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점은요. 이 빨간색 표시로 기록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인데요. 베레시트. 이 단어는 합성어로서 베와 레시트라는 단어가 합성되었습니다. 합성된 단어로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요. 베는 영어로 생각하자면 in입니다. 때를 나타내는 in, in입니다. 그리고 레시트는요. 시작, 머리,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레시트는요. 근본의, 시작의, 으뜸의, 시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짧은 한 단어이지만요. 합성어이지만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베레시트가 가리키는 그때는 바로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설명하듯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입니다. 그때. 즉 어떤 존재가 존재하도록 시간을 창조하신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베레시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과 레시트, 시작, 머리, 으뜸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베레시트, 바로 그 시작은 바로 이 세상이 존재하기 시작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지금 이 베레시트라는 짧은 한 합성어지만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무언가 존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시간을 바탕으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처럼 영원 전부터 계속해서 존재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 가장 처음 시작하면서 기록하기를 태초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 짧은 한 문장이지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또 시작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시작이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시작점도 존재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한다. 즉 어떤 원인이나 어떤 시작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시는 분, 미완료,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앞서 생각했던 우리가 서로 처음 만났던 상대방을 통해서 인사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갈 때의 그 소개처럼 감히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면요. 나이를 알 수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영원 전부터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그분에게는 뿌리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분에게는 시작, 원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현하기를 영원 전부터 계셨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시작점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최대한 최상의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영원 전부터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을 뛰어넘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뛰어넘어 공간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또 정리하며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 무한하신 분,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분, 그리고요 영원하신 분, 그리고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는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들, 사실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이죠. 존재하는 신들이 아니라 허구의 신들입니다. 우상들이죠. 우상들의 그 기원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리스 신화를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신들에 대한 신화를 살펴보면요, 무엇의 피로든지 어떤 땅으로부터든지 무엇의 눈물로에서부터 그 신들이 기원합니다. 그에 대한 탄생설이 있다는 것이죠. 유한한 인간이 생각하고 만들어냈기에 유한한 시작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존재하는 분, 원래 계셨던 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게는 어떤 속성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는 대략적으로나마 유추하고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한계, 우리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대략적으로나마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칼빈은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식들은 그가 누구신지를 유창하게 표현하기보다는 그의 지식을 우리의 연약함에 맞추어 주셨다.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하시는, 이미 존재하신 그분, 이해되십니까? 상상이 가능하십니까? 무한하기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다 담거나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압도적인, 그 무한하신 그 상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유창하게, 거창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신앙을, 그 고백을 지금 칼빈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형식들, 하나님의 그 속성들은 무한하기에 유한한 우리에게, 유한한 우리의 지식의 상태에, 우리의 그 유한함에 맞추어서 최대한의 표현으로 가르쳐 주셨다,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 이와 같은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유한한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헛된 우상의 설화, 신화들을 보면요, 유한하고 악한 인간들이 만들었기에 인간의 모습들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택한 백성,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영원하신 분, 무한하신 분,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는 함께 나누고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담을 수 없는 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들을 위해서 은혜를 아끼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생각, 우리의 사람의 표현으로는 감히 표현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요, 바로 삼위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또 따르는 분은 바로 삼위 하나님입니다. 삼위는 바로 세 가지 위격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삼위 하나님,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에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담겨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삼위, 이 삼위에서 위격은 무슨 뜻이냐면 이 영어로 하자면 person입니다. person, 인격입니다. 이 person은 라틴어 페르소나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그 뜻은 바로 의지와 이성을 갖추고 있는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세 가지 위격, 무슨 뜻이겠습니까? 의지와 이성을 지닌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한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세 위격의 하나님이, 독립된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독립된 인격체이지만 독립된 의지와 이성으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일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바로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점을 늘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한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어렵게 표현하자면요,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한 본질로서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상호 관계 속에서, 선한 아주 완벽한 상호 관계 속에서 한 본질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세 가지 독립된 인격체가 한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시는지, 그리고 삼위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지, 또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건 앞서 계속해서 강조하였듯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가 삼위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위격을 바로 알 수 있고요, 정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우리에게 더 자세히 알게 하신 근거가 있습니다. 알게 하신 분이 있는데요, 바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요, 예수님을 알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의 신앙의 관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를 알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신앙의 관문이다,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그 자체를 알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분명한 위격이 존재한다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1절, 누가복음 3장 22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게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들었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특별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성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하늘에서 들린 그 음성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라는 말씀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하신 음성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들이라 지칭하셨으니 당연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요, 앞서도 말씀드리듯이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의 그 음성,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모습으로 임하시는 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들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며 성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7절과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내 아버지라고 늘 호칭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의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말씀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 곧 성부 하나님의 말씀임을 지금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즉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존재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계시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위격의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다, 성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늘 함께 상호작용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관계가 실제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구약에서 선포하신 언약적 의미를 늘 담고 계시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선포하신 언약의 의미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분, 구약에서 언약을 선포하시며 약속하신 분이 바로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드러내신 것입니다. 동시에 예언된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언약적 특별히 언약적 의미에서의 그 호칭 또 의미를 또 말씀들을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리고 마태복음 또 이와 병행되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배경을 잘 아시겠는지요? 동방박사가 이스라엘에 찾아옵니다. 왕으로 태어나시는 분을 우리는 계시를 받고 왔습니다. 그분 왕으로 태어나실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말을 헤롯 왕이 들었을 때 이제 그 시기에 2살, 3살 밑에 아이들 모두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일을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말하기를 애굽으로 도망하라, 피신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부를 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지금 이 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그 배경은요, 출애굽하게 하신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라는 책망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 그 아기 때의 사건과 같이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하십니다. 그러다가 헤롯 왕이 죽자 다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스라엘로 불러들이시죠. 마태는 이 점을 두고 분명한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아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으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고 계실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 8장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요한복음 5장 32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으로 깨달았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엇하는 분이다? 네, 맞습니다. 증언하는 분이다. 증언한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낸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야 라고 지금 밝히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 판단하여도 참이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참이신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를 드러내 주시기에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기에 나도 참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증언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공중의 새들도
아궁이에 던져질 풀들도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방법, 간구를 하나님께 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본문입니다. 공중의 새들도 아궁이에 곧바로 던져질 그 들풀들도 세밀하게 입히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즉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밝히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밝게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신 그 호칭을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동시에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살펴본다면요, 어떤 일을 행하신 분으로 깨닫게 되냐면요, 창조하신 분, 이 모든 만물과 생명을 창조하신 분으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밝혀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또한 다스리시며 지금도 보살피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계시하시고 밝히시며 증언하시는 분이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 부르시는 성부 하나님의 호칭을 통하여서 구별된 또 다른 위격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동시에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주의하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분명한 위격으로 구별되고 있지만 앞서도 살펴보고 생각하였듯이 신적 권위, 그 본질, 능력, 영광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신적 요소가 동등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면요, 삼위 하나님의 위격에 따른 특별한 사역들이 구별되고는 있지만요, 그 속성, 능력, 영광, 지혜 등 신적 본질은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분명한 진리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발견하죠. 특별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까지 생각해 왔듯이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 바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또 가르쳐 주셨듯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가르쳐 주셨죠.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직접 증언하셨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도 요한은 특별한 증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매우 유사한 이 구절은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하였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오직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빛이시자 생명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도 요한복음 1장 쭉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말씀, 생명, 빛,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증언합니다. 바로 이 말씀 누구이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다라고 증언하는데요. 바로 이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전합니다. 하나님과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 말씀 그 자체이신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라 또 1장 1절에 증언합니까?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지금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의 이 증언과 매우 밀접한 기적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 창조에서도 함께 역사하셨던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임을 증언하고 또 밝히 드러내는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창조주이신 예수님, 창조에 함께 하신 예수님임을 보여주시는 기적, 제자들과 힌트를 드리자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기적인데요. 혹시 어떤 기적인지 또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에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배, 바람, 네, 기억나시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갈릴리 바다로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배 호수 한가운데에 이르자 큰 바람과 파도가 몰아칩니다. 배에는 물이 가득 차게 되고요.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배가 뒤집히거나 가라앉을 것 같은 위기의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어찌할 바 몰라 하며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급히 깨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말씀으로 꾸짖으시니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기적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신 그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밝히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2장 8절,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증언하는 예수님도 사도 요한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그 자체이심을 사도 바울도 증언합니다. 사도 요한이 1장 1절에서 무엇이라 증언하였죠?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지금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나 하나님과 동일한 그분이시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점을 통해서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상태를 우리는 깨닫게 되죠. 예수님은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100%
참 사람으로 이 땅에 계셨다는 점을 우리는 확신하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종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에, 무엇에 복종하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내신 그분, 성부 하나님의 그분의 뜻에 복종하신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뜻, 삼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그 뜻, 계획에 예수님께서는 동등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하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보내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삼위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구원 계획에 따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종하신 것이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 말씀 그 자체이시며 생명과 능력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자녀의 특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독특한 그 관계에 우리도 초대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값진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상호적 그 긴밀한 관계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죄로 인하여 완전히 어그러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조차 없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되는 그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예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또한 계속해서 생각해 볼 성령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기 전 이 칼빈이 언급했던, 고백했던 또 말씀이신 그 고백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칼빈이 말했죠.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그 고백을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으며 구원을 얻습니다. 동시에 삼위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의 특권이죠. 구원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도로서의 믿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써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비로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또 계속해서 이 PPT를 못 보여드렸는데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성부 하나님을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로서의 믿음,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어서 20절 말씀입니다.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내실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직접 드러내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날에는 성령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성령 하나님을 받게 된다면, 내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너희가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성도들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누구 덕분에요? 바로 보내실, 또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될 것이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의 뒤를 이어 곧바로 임재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면, 조명하시면, 믿음을 주시면, 깨닫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처럼,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말씀처럼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성도로서 예수님 안에서 거하게 되면 얻는 유익과 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믿고 확신하고 알기 위해서는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 유해무 교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교제의 매체요, 성도와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고리이다. 오순절 이후에 사는 우리는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가 또 매주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듣는 말씀이기도 하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 또한 깨닫게 된다라는 그 복의 선언인 것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교통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며,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을 더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심을 잘 드러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역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소망하며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덕분에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우리가 잘 아는 이 용어로서 성화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바로 성화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요, 성령 하나님의 견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견인은 이끌어가는 것을 말하죠.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 성경들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령을 따르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늘 이야기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우리는 명백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줌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렇게 현장의 이 신앙 특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나누는 시간, 이 마음, 믿음이 있게 되는 것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깨닫게 하시는 마음,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덕분임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것, 이 사실 꼭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며 나눌 때에 자칫 오해하기 쉬운 부분들을 잠깐 짚어보고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위격을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 위격이라는 표현을 늘 생각하면서 위격을 자칫 위계적 질서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위격은 높고 또는 낮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적 측면에 대해서 독특성이 발견된다고 해서 명확한 선을 그어서 사역적인 측면만 집중한다면 또한 또 다른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위격을 위계적 질서로 생각하게 되면 종속설이라는 이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성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이 종속설은 한 분의 하나님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제일 대장이시고 그 다음 성자 하나님,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종속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고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 이 신적 본질은 절대적이며 공유됩니다. 즉 공유된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 신적 한 본질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격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상대적이다. 아버지와 아들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비공유한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독특한 사역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지만 구분되지만 한 본질, 신적 본질,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적 측면만 집중하여 보고 구분하게 된다면 양태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또한 이단입니다. 양태론은요, 한 하나님이
구약에서 한 하나님만 존재한다고는 하는데요. 한 하나님이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으로서, 신약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 하나님, 이때는 이 하나님, 이때는 이 하나님. 쉽게 말하자면 저로 예를 들 수 있겠죠. 저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불리죠? 네, 목사로 불립니다. 집에서는 뭐라고 불릴까요? 아내가 목사님 어서 오셨어요 하라고 하진 않겠죠. 남편입니다. 또 밖에서는요, 그냥 지나가는 흔한 동네 아저씨라고 보일 수 있겠죠. 이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 모습으로, 여기서는 이 모습으로, 여기서는 저 모습으로. 이것이 바로 양태론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속설 양태론에 빠지게 된다면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다 치명적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에 있어서 큰 오류가 범해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 네, 복음에 대한 오류가 치명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종속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속한다. 또 반대로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신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구원, 이루신 구원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양태론으로 또 보게 된다면요, 분명히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서 보여주셨듯이, 말씀하셨듯이, 드러내셨듯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될 것입니까? 양태론으로 따지자면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인성 또는 신성을 하나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에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오류들에 또 이러한 이단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맡은 역할에 따라 불려지는 이름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으로서 각각 독립된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한 하나님으로서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신비한 연합입니다. 즉 삼위는 전능하신 참신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라는 세 가지의 위격을, 독특한 인격체들을 지니고 계시며 그에 따른 사역들은 구분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계신 삼위 하나님의 측면으로만 본다면, 사역적 측면으로만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 하나님으로, 신적 본질, 한 본질을 가지신 한 하나님으로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계시하여 주신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였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였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생각한 점은요,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주의해야 할 관점, 또 오류를 범하기 쉬운 이단적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하였죠.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으로 보는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삼위 하나님을 발견하기 어려운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지만 구약을 통해서는 조금 어려운가요? 물론 구약에서는 한 하나님의 사역들이, 한 하나님으로서의 사역들이 강조되기는 하였지만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삼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하나님으로서 사역들이 강조되기는 하였지만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여전히 삼위 하나님의 사역들을 지속적으로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부분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단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33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호와의 말씀, 또 하나님의 창조를 볼 때 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증언처럼 하나님의 말씀,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세상,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내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입 기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입 기운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성령, 영 또는 바람, 능력 여러 가지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용례들이 있지만 특히 여기서는 그의 입 기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입 루아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이라는 뜻이죠. 즉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입 기운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창조 역사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였음을 우리는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점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1항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태초의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만물을 엿새 동안 선하게 창조하시기를 혹은 무로부터 지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세상의 창조 및 섭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또한 사사들에게도 임하는 것, 선지자들에게도 임하는 모습을 볼 때에 여기서는 삼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번 또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성자 하나님을 예언하셨습니다. 또한 택한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실 성령 하나님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죠. 요엘 2장 28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하나님의 창조 및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끌어가시는 역사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메시아 되시는 성자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 또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예언하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때에도 이것만 보더라도 구약에서 삼위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일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서만 나타나셨던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서도 성도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밝히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 것이죠. 비로소 분명히 깨끗하게 더 확실하게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 담긴 의미처럼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이미 함께 하셨으며 삼위의 하나님의 서로의 긴밀한 교제로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와 구원 역사 속에서 특별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따로 분리하거나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독립된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한 본질, 신적 본질로 한 분이십니다. 함께 사역하시는 분들이시며 불가분입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무언가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는 것은 마치 바다를 국자 하나로 측량하려는 시도와도 같다. 참 와닿는 말이지 않습니까? 놀랍고 신비한 연합이자 하나님의 무한하심입니다. 비록 유한한 인간이지만 인간이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깔끔하게 정리한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생각하는 이 교리이죠.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 근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 바로 성경으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6문에서는 이런 질문과 답을 합니다. 우리 질문과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그에 대한 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신, 성령입니다. 삼위 하나님 계십니다. 이 삼위는 하나님이며 본질이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이와 병행하여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4문에는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의 사역적, 이 경륜적 의미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나눈과 동시에 그분들이 특별히 보여주신 특별한 사역들에 대해서 구분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하이델베르크 53문에서는 성신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린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을 안다는 것, 깨닫는다는 것, 지난 주일 우리 송영목 교수님을 통해서 함께 설교의 말씀을 나누었듯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덕분입니다.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믿고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죠.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앞서 잠깐 언급했던 칼빈의 말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형식들은 그가 누구이신지 유창하고 거창하게 표현하기보다는 그의 지식을 우리의 연약함에 맞추어 주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위격으로 존재하시는지, 새 위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믿음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것, 예배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깨닫고 생각함으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드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감사드릴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도록 삼위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잠언 9장 10절부터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참된 생명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분명히 또한 세우며 또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도우심으로 날마다 깊어지며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참 성도로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서 삶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하며 또 그 은혜를 드러내며 삼위 하나님의 자녀다운 저와 여러분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며 또 신앙 특강에 계속해서 또 기쁘게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 참된 신앙,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세우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그 풍성함이, 그 깊음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깨닫고 나아갈 때에, 살아갈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쁘신 그 뜻을 날마다 체험하며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을 깨달은 그 지혜를 가지고 또 살아갈 때에 삼위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참된 성도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깨달은 바른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내일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에 삼위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기쁨의 예배,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또한 또 남은 주말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평안과 사랑을 가지고 또 이번 한 주, 또 이번 삶을,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그 삶을 준비하고 또 회복하며 휴식하는 귀한 주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